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함으로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러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지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의 작품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집대성되어 있는 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어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던 것도 자리 잡을 수 있고 우리 생각들이 확장되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와 전도서 이걸 많이 묵상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 것인가 지혜를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하나씩 되새겨 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들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지혜자의 그 유익함이 뭐가 있다는 거죠? 지혜자의 얼굴은 광채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8장 1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얼굴에 광채를 나게 한다.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로 광채가 난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하면은 편안한 마음속에 뭐가 오지요? 이 얼굴에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웃으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이 있으니까 웃음으로 표현되고 그 웃는 얼굴 자체에서 찡그린 얼굴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데 그 은혜 임하는 것은 당연히 마음속에서 표현된다는 거죠. 그 자동차에 기름 있고 없고는 계기판 보면 알잖아요. 기름통 못 봐도 계기판 보면 기름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리는 걸 보면은 대부분 다 내가 보면 근엄하죠, 그죠? 심각하고. 그런데 어떤 화가는 웃는 얼굴, 예수님의 웃는 얼굴을 이렇게 그리는
화가도 있습니다. 참 표현을 참 잘하셨어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밝지 않나요? 밝죠. 이게 쾌활하고 참 밝습니다.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편안하고 그러면은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얼굴이 밝으셔요. 그런 미소와 웃는 표정이 많을수록 유익이 많죠. 우리 마음에 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그 청소년들 범죄하는 그 범죄자들의 부모님들 쭉 살펴보니까 80%가 부모님의 그 얼굴에 일상생활에서 미소가 없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얼굴이 침울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그게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살펴보니까 제가 미소나 웃음은 얼굴의 15개 안면 근육을 동시에 수축시키고 몸속에 있는 650개의 근육 가운데 230여 개를 움직이게 하는 전신운동이라고 그래요. 웃음이 이렇게 큰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이라는 거죠. 탁구 치는 못지않게 여러분, 웃음은요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뇌 건강에도 좋아요. 그래서 좀 이 코로나19 상황에 힘들고 어려우시지만은 좀 웃음거리를 좀 찾아보세요. 웃자. 좀 재밌게 지내자. 그렇게 하면은 또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링컨 대통령이 그 말 했죠. 사람은 나이 6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전까지는 부모님이 물려준 얼굴이지만 지금 40이 넘으면은 어떤 얼굴이 돼야 된다고요? 자기가 갖고 놓은 얼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고 삶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얼굴 표정도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면은요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정말 핍박이 심하고 고통이 심해도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을 보니까 광채가 난다 그랬어요. 한 말씀 보세요. 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니까 지금 이 지상에서는 돌 맞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은혜가 풍성히 많으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 광채가 빛나는 거죠. 천사의 얼굴 같다는 거 어떻겠습니까? 환한 모습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은혜가 되는 모습. 어떻게 돌 맞아 죽어가면서 그런 얼굴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마음이 정해지니까 그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보살피시는 그 상황이 마음속에 확 와닿으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죠. 바라본다는 것은 사모한다는 것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모한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성품을 닮아가고 인격을 닮아가고 삶을 따라갑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데서 생활이 달라지잖아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만난 자의 얼굴은 다른 거죠. 이렇게 환해지는, 은혜 속에 임하면 사실 환해요. 그죠? 막 남녀간에 사랑해가지고 막 뜨거워지면은 싱글벙글 하잖아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그렇게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그냥 까짓 그 뭐라고 그냥 툴 털어버립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지고 이게 막 속이 뒤틀어지고 막 이러면은 얼굴이
인상이 찡그러져 있죠. 망가집니다. 가만히 보세요.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되죠? 혼해요.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빛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엄청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푸락푸락 할 때 거울을 한번 바라보세요. 사탄의 얼굴이 그 속에 있습니다. 다른 데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상황 속에 자기 그거를 꼭 보시고 꼭 사진을 한번 찍어 놓으세요. 아, 이게 사탄의 모습이구나.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가나요? 말씀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면은 말씀이 나를 잡아주잖아요. 절망 같은 상황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10대 말에는 정말로 인생의 잿빛이었어요. 시궁창에 내던져진 상황입니다. 결핵성 늑막염과 폐결핵으로 이 두 가지가 그때 겹쳤거든요. 18세, 19세부터. 이게 한 3년 동안 가면은 신체 검사를 받아도 군대 못 가잖아요. 군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 대학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 신체 검사에서 딱 떨어집니다. 그럼 무엇을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한 세월을 제가 3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몸이 좀 좋아져서 이제 완치한 데까지 3년. 한 6년이거든요, 횟수 만으로. 거의 7년, 횟수는 7년인데. 어마어마한 거죠. 고통스럽습니다. 정말로 그때 나이는 세상이 내 것처럼 붙들고 흔들고 사는 나이 아니겠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저도 그렇게 출발했는데 가면 칵칵거리지고 나니까 다 사라집니다. 아,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약 먹는 거, 그죠? 밥 먹고 운동해가지고 빨리 나서야 되는 것. 그게 원하는 만큼 되지 아니할 때 찾아오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찾아오는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정말로 그건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은혜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처해진 절망 상황 속에서도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잘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 그래서 영적인 아들인 제자 디모데를 목회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던 그 교회, 기라성 같은 종들이 다녀갔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큰 일을 했는데 책망합니다. 칭찬하면서도. 무슨 책망이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없이 이룬 것 의미 없다.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사랑의 감격인데 그게 없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거 다 없어질 것들인데 교회 크게 세웠다고 큰 건물 만들었다고 다 없어지는 건데 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너희들의 생각대로 가느냐? 빨리 찾아라. 어디서 잊어버렸는지를 빨리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멋지게 성전을 지었습니까? 모두가 감격했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니까, 말씀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리잖아요.
이걸 우리 참 마음판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쓰이지 않는 건 다 사라진다. 가진 것도 다 없어진다. 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걸 깨닫고 사는 자가 복된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지혜자의 삶이죠. 그래서 상황에 관계없이 얼굴이 환한 거죠. 두 번째는 뭘 말씀하는 건가요? 지혜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 그랬더니 말씀도 몰라요. 그 말씀을 모르니까 그 말씀에 순종도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다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얘네들 내 말 안 듣는다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언제 우리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버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지도 모르고 불순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거죠. 심판의 길이 열려 있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뭘까요?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곱씹습니다.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전도서 8장 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명사하였음이니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 왕이 누구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어느 누구가 이 세상에 살겠다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꼭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물론 표면으로 볼 때는 내 인생 내가 갖고 오는 거 주인이죠. 그러나 그 생명을 주신 분은, 그렇게 하여서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되죠. 여러분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집하며 살아왔던 내 삶이 얼마나 만족이 있으신가요?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운전자가 되어가지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끌고 왔는데 얼마나 행복함이 있는지요. 돌아봐야 되지 않나요?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끌고 와서 보니까 참 행복이 없다면 빨리 운전자를 바꿔야죠. 그죠? 사고 뭉치라면은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냥 이 사장님이 운전자를 기용을 했는데 막 운전하는 족저마다 딱지 먹고 그냥 쳐박고 그냥 사고 내면 그 운전자 어떻게 하죠? 당장 바꿔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리 쳐박고 저리 쳐박고 그런 인생 내가 주인으로 삼으면 안 되잖아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내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시잖아요. 그분에 의해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정말로 자기 아버지 다윗 왕처럼 멋지게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처음에 순수했습니까? 타락했지만은 변질되기도 많이 했지만 처음에는 정말 순수했거든요. 다윗도 바세바 범하기 전에는 정말로 성실하게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솔로몬 그 한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성경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쇼메와 레브 그럽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 피조물의 세계에서 소리 외치는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가지니까 확 열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남의 말을 잘 못 들어요. 저도 참 잘 못 듣습니다.
그럼 몸부림을 치는 거죠. 잘 들으려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은 그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8장 4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겠습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들면 힘이 막 솟아나잖아요. 저도 힘 빠지면은 늘 말씀을 자꾸 암송하는 거예요. 내가 막 살아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자꾸 묵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산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자꾸 외치면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힘을 얻는 거죠. 말씀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자는 뭐하죠? 화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화가 있으면 지혜 주는 자는 피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자가 얻을 수 있는 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물불 가르지 않고 달려들다가 그냥 뭐 이리 쳐받고 저리 쳐받고 상처 투성이로 남는 거죠.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나에게 오는 결과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럽니다.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고. 그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데도 그걸 못 부려요.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속 시원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인생살이에 주는 이 무게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말은 예수님 이름인데 마음은 예수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요새 그걸 많이 저도 깨닫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자. 하나님이 알아서 풀어주신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갈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도저히 내가 갈 수 없는 것은 그냥 뛰어넘게 주시는 거죠. 전도서 8장 5절 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막혔던 부분들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을 딱 바라보시고 가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18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마음의 평강이 강물같이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니까 마음의 이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 이래 불안하고 저래 불안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막 너무 잘 되면 불안하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면은 하나님 만져주시는데 하나님은 심술쟁이가 아니잖아요. 심술쟁이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네가 너무 좋아해? 요놈
좀 너도 그건 너무 좋아하면 안 되지. 요 맛봐라 이러면서 지옥 확 나요? 아닙니다. 우리 행복해지길 원하는 거죠.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 슬프냐? 왜 공의가 없냐?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에 서지 못했으니까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봤던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전도서 8장 5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미련하면은 화를 당합니다. 누가 미련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미련하다고 그러죠. 성서에서 정의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다. 궁극적으로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거죠. 전도서 8장 6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때와 판단이 있죠. 하나님이 정하셔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농부들은 때를 너무 잘 알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봄에 파종할 그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보완하는 거죠. 아무리 일에 의욕이 있어도 겨울에 막 땅 파고 막 거기 씨앗을 심고 그러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서 심을 때 심고 가꿀 때 가꾸고 추수할 때 추수하고 쉴 때는 푹 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의 이 사계절이 매 순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때를 따라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구냐? 모른다는 거죠. 8절 보세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생명을 주장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노라. 결론 내리지 않나요?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러면 얼굴이 환해지고 화를 면할 수가 있고 앞날에 형통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주셔서 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자의 삶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화를 당하지 않는다 하셨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